그래서 왕이 그 마지막 그 새가 자기 새끼들이 태어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품고 있는 그 그림을 1등 작품으로 왕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마지막 장면을, 그 구속의 장면을 사실은 많이 못 볼 수가 있잖아요. 미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걸 보고 이 그림이야말로 정말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이구나,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2009년 1월 16일 날 어떤 팔레스타인의 어린 청년이 그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서 그 사업을 도우면서 그 인플로이로 일하면서 그 가정에서는 아들처럼 대해서 얼마나 같이 재미있게 잘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라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된 다음에 내가 이제 카나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에 와서 내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카나다로 우리 곧 간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주인들이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 결심한 날이 2009년 1월 16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엄청난 폭격을 이 이스라엘 살고 있는 가자 주민들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의사의 딸 셋, 그리고 진료 하나, 그 다음에 1,300명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몰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이분도 엄청난 그 분노와 흥분을 하고 화를 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 혼돈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나는 증오하지 않으리라. 내 딸들도 죽이고 내 진료도 죽이고 내 동족을 1,300명이나 죽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증오하지 않으리라. 대신에 이분은 이스라엘의 병원 가서 계속 일을 했어요. 대신에 이분은 우리와 나라가 비록 달라져 있고 서로 증오하고 싸우는 상태에 있긴 하지만은 같이 열린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서로 신뢰하는 일을 해보십시다 하는 일에 이분이 앞장섰어요. 평화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덩어리, 그걸 이분이 품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평화가 움틀 수 있도록 자기의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많은 혼동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이번에 용감하게 나는 우리 민족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도 오래전에 몬트리올에서 어느 한 청년이 대학생들, 엔지니어 대학생들을 14명이나 그 교수들로서 총사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14명을 또 부상시킨 일을 우리가 너무도 가슴 아프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National Day of Ac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들이 이렇게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국가에서 기념하는 날로 정했잖아요. 그리고 12월 10일은 무슨 날이에요?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주의이죠. 인권의 날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애드벤트의 그 강림절의 두 번째 주, 평화를 생각하는 주일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화의 비전은 뭐예요? 어떤 비전 여러분 갖고 계세요? 평화가 단지 갈등이 없으면 평화예요? 싸움이 없으면 평화예요?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으면 평화합니까? 그걸로 충분할까요?
성서에 보면 아스리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때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고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남쪽 유다 지역도 위험에 빠졌어요. 그럴 때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왜 이렇게 부정이 있느냐? 부정을 지적하고 이런 부정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불의를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선언을 했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자고 이번에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힘없어서 모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어에 전혀 수단과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저 외지에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의로운 통치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연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정과 가정 안에 온갖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못된 수단과 그 온 가족이 그런 불의한 일에 오랫동안 동참하고 많은 그 재산을 긁어모으고 또 이 대통령이라는 분은 그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지 여론조사에서 15%인가 그렇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그 제재를 가하고 하니까 이게 화나는 거예요. 자기 위치는 대통령으로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그래서 비상계엄 선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난 40여 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민주주의가 그렇게 싹트고 다 이루어진 나라에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기업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의회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금방 이 기업 선거는 잘못됐다고 결정하고 통보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의로운 통치자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언제 문제가 없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화예요. 모든 불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를 참된 자유를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평화, 그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바라는 평화예요. 오늘도 이 세계에 많은 페인트가 있어요. 많은 훌륭한 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희망과 평화의 모습이 그림들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한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너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사회의 통로를 만들어라.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훌륭해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에게 의지할 게 아니라